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있는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어제 순천 노회가 있었습니다. 제104회기 2차 정기 노회입니다. 구례 제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순천 노회는 노회 설립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해서 순천 노회는 어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8년 4월 25일은 우리 노회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22회 순천 노회가 당시 구례 읍교회에서 있었는데요. 노회는 그날 일제의 한민족 말살 정책인 황국신민화 정책을 따라서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례다라는 그 일본 제국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노회적으로 신사를 참배하기로 결의를 한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신사를 먼저 참배하고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권면해서 신사 참배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신사는 죽은 일본인 중에서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이들을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는 신당입니다. 그곳에 절을 하는 것은 그 귀신들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군대와 경찰의 그 총과 칼이 무서워서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계명을 어기고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성도들에게도 신사 참배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 목회자들 중에는 모두가 신사 참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들처럼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신사 참배 거부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목사의직에서 면직되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감옥에 투옥되었던 목사님들 중에 소수의 목사님들만 살아 돌아왔고 많은 분들이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결정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뻔뻔스럽게 자신들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 밖에서 고생했노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살아오신 분들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한국 교회의 요직에 앉아서 해방 후에도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해방이 된 지 8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우리 노회에서 이제 와서 역사적인 잘못을 회개한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과거에 교단이 내렸던 노예가 내렸던 신사참배 결의를 공식적으로 취소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혹은 우리 후손들 앞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나 나라가 처한 형편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 수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비록 교회적으로 세속 정치나 혹은 국가의 운영 혹은 사회나 기업의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는 혹은 간섭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모두 이 사회와 나라 안에 저마다의 자리를 잡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쨌든 간에 이 사회나 나라와 관련성을 가지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연을 끊고 산다는 건 성도들의 삶을 모른 척 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시고 사회 지도자들의 불법과 타락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이후로 서구 사회의 교회는 나라의 운영이나 정치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정분리주의라고 그럽니다. 교회와 정치를 분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신정분리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에서는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는 신정일치를 이루었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겠지요. 또 비록 왕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왕보다 종교 지도자들, 교황이 더 높은 권력, 더 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뇽의 뉴스 사건을 아마 아시겠지만 왕이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렸고요. 왕이 세워진 후에도 왕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에게 말씀하셨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법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로마에서 식민지 통치를 위해 세운 분봉왕이 나라를 자치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로마 제국의 영토와 이익을 지키는 로마의 군대들이 또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를 우리는 총독이라고 부릅니다.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총독을 비롯한 로마의 군대는 로마가 세운 분봉왕, 이 분봉왕의 지시를 받아야 했지만 전쟁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총독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총독, 로마가 세운 분봉왕,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세 종류의 지도자들로부터 한꺼번에 지배와 간섭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들 중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총독이나 분봉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완총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식민지 지배자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던 그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었고요. 지금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4구색은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들인 아킬라오에게 물려준 땅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헤롯 아킬라오에게 물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인데 여기를 헤롯 안티파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그 핑크색이 있는데 그 핑크색은 헤롯 빌립 2세라는 왕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이복 동생 빌립은 이제 헤롯 빌립 2세 말고 또 다른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의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강제로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에 대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아무 소리 하지 못했습니다. 뒤에서는 욕을 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대놓고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권들이 많이 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금욕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세례 요한은 비록 로마 제국이 세운 왕이지만 이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의 결혼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세례 요한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내심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눈치를 보면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헤롯 왕 앞에서 멋진 춤을 추었습니다. 춤이 얼마나 예뻤던지 헤롯이 그 살로메에게 무슨 소원이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와 있는 자리에서 공언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살로메가 엄마인 헤로디아의 부탁을 받고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 입으로 뱉은 약속도 있고 또 살로메가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평소에 자기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짧은 생을 그 감옥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님의 앞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그냥 종교인의 영역에 남아 있었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은 받았겠지만 왕을 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종교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부정을 저지른 왕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자신의 가르침만 전하고 기적을 베풀며 사람들을 돕기만 했다면 굳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암적인 존재로 취급하며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리를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독사 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이 사탄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왼수들아, 이런 말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욕이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로마가 세운 분봉왕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했는데 안 나와 성경에 기록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날렸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문자적인 율법 해석과 전통에 집착,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미꾸라지처럼 그 율법을 빠져나가는 그 위선적인 가르침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꼬집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향력과 권세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투심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종교적인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굳이 사회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까지 목소리를 내심으로 인해서 적을 만들고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키셨습니다. 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일에 목소리를 내셨을까요? 사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편 94편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 소유된 이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여다보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통치하고 지도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고 죄를 짓더라도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왕이나 지도자의 허물을, 잘못을 꼬집으십니다. 죄짓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방해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뭐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알려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도 주시고 규례도 주시고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해서 돌이키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도 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고 가르치는데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책망해야 되겠지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야.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야. 얘기해야 되겠지요. 얘기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끔 인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아울러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잘못인지 모르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겁니다. 회개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 신정일치 사회든 신정분리 사회이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사회가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 있도록 가르치고 경고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신앙적 책임이 있습니다. 신정일치 사회에서는 주어진 권력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우리와 나라와 같이 신정분리 사회에서는 권력은 없지만 여러 방법, 예를 들면 언론을 통해서 비영리 사회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와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또 선거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데 빛을 덮어버리고 소금을 흙 속에 파묻어버리고 소금을 음식에 쓰지 못하면, 그래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쓸모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눈 감고 침묵하면 교회가 신사참배와 같은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죽이던 그 시절에도 정권을 잡은 군인들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고 축복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의 추악한 불의와 불법, 죄악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피조물이 불의와 불법과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모른 척 무관심하며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고난과 죽임을 당했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왜 죽어야 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지구 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대치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에 대하여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현실 권력자들의 정책과 대척점을 이루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용기를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혹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세상의 변화를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하면 위선이고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뭐라도 작은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 작은 움직임이 당장의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아무것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수 있지만 나비 효과처럼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겨자씨가 자라서 엄청나게 크고 많은 가지를 가진 나무가 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피 흘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신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사회의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사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우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